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 처음 나오는 줄 알지만 사실은 하박국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고 있는데 자기가 처음에 막 현상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냐면 그냥 현상을 말해주세요. 참 황당하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환경에 대해서만 기도를 하고 구하면 물론 하나님은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열어주시지만 이제 좀 더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환경으로만 기도하니까 그냥 환경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황당한데 본인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환경만 얘기했잖아요. 이렇다고. 근데 그러니까 주님도 환경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기도가 좀 성숙해집니다. 성로에 오른다고 말하고 이제는 지키는 자의 본분을 알게 되었고 사명으로 산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입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귀로 하나님을 듣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령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기다린다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의 심령에 다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막 현상에 불만을 갖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도 그렇게 응답하셨지만 이제 주를 기다린다고 할 때 주님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막 환경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내가 바벨론을 통해 싹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현상에 대해서는 알아들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맨날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현상으로만 받으면 현상만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뭔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성경이 그런 사람들 꽤 나옵니다. 응답 받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병 고침 받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오병이의 기적을 봤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으로 들뜬 그의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 오병이어를 봤잖아. 뭐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데 떡 먹고 배부르는 수준인데 상황인데 현상인데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구할 때 어제가 그 얘기였잖아요. 막 자기식의 자기의를 나타내며 자기 방식의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구할 때 이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응답하십니다. 이게 이제 달라진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어떤 것이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분명히 다시 말씀합니다. 자, 공의롭다는 말은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은 똑같은 말하고 계시는 건데 앞에 말은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말하는데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돌판에 새기라는 뜻이에요. 나의 말은 변함이 없다. 돌에 새긴 거와 같이. 그런데 의미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공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 공의는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공의롭다는 것을 너는 믿어라.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어야 좋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는 현상의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르면 현상의 해석은 너무나 각각 제각각입니다.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해석은 현상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공의롭다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현상이 바뀌었다는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현상을 바꿔주겠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고 현상을 바꾸시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현상은 바뀌지 않는데요. 그러나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이제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볼 줄 알게 하라는데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동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이고 내 응답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너는 그 공의 앞에서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정한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표가 있고 이 시간표에 맞춰서 속히 이룬다. 이 속히 이룬다 그러면 빨리라고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이건 빨리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신다라는 개념이에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처럼 늦지 않으시니까 걱정. 우리는 왜 걱정하냐면 늦을까 봐. 응답이 늦을까 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늦지 않는다. 여러분, 사울왕이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사울왕은 막 너무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 안 오니까 늦을까 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아니, 하나님 절대 안 늦으세요. 사무엘이 늦었나요? 아니, 사무엘은 늦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때에 왔어요. 문제는 자기가 조급했던 것뿐이에요. 자기가. 사무엘은 정확한 때에 도착을 했는데 자기가 너무 급해서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망령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는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늦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 환경이 바뀐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아서 망하는 것 같은데 안 망해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늦지 않게 구원해내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 이제는 듣고자 하는 자에게, 그죠? 하박국이 듣고자 하니까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같은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떤 태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천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세요. 같은 마지막 5분이지만 이기고 있는 팀은 시간이 너무 안 가고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어. 5분이라는 시간이. 이기고 있는 팀은. 지는 팀은 똑같은 5분이지만 여러분 너무 조금밖에 시간이 안 남았고 그리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여러분 축구 경기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팀이 대한민국이 막 이기고 있으면 5분 남았으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가. 5분이 너무 길어. 그죠? 그리고 막 그것이 막 그런데 우리가 지고 있는데 막 2대1로 지고 있는데 5분 있으면 너무 시간이 너무 5분밖에 안 남은 거야 우리는. 근데 또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5분은. 근데 여러분 5분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고 정확하게 5분일 뿐이에요. 딱 5분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마다 이것이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딱 맞춰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울왕처럼 먼저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는 자들이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면서 그에게 이제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으라는 건 뭐예요?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이니까 흔들리지 뛰면서도 알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히 그거 말씀을 그대로 볼 수 있게끔 말씀 붙잡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뛰면서도 말씀 성경이 보여야지. 아무리 뛰면서도 성경이 보여. 여러분 뛰면 뭐 글씨가 보이나요? 근데도 그 정도로 볼 수 있게끔 새겨라. 아무리 뒤집어지고 뛰는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말씀이 정확하다.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 여러분 이 응답 현상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두 가지의 양상으로 흘러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 정확히 알려주는 게 이 똑같은 현상을 두고도 악인과 의인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상에서 이 똑같은 현상이지만 이것이 악인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고 의인에게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상이 내게 무엇을 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현상이 내게 심판을 주는 것이냐 구원을 주시는 것이냐 그것이 갈라지는데 의인에게는 그것이 뭐고 구원이고 악인에게는 똑같은 현상이지만 그것이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가르치면서 악인은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고 의인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든 현상 속에서 의인과 같이 돼야 되는데 의인은 성경이 말하는 게 의인은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거하고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개념이. 성경의 의인은 착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만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세상에도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많아요. 착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의인은 누구냐?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착한 것을 가지고 믿음을 대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것이 착한 것일 수는 있지만 믿음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믿음이 아니면 그걸로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도 않는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아닌 착한 것을 가지고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악인은 교만하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의 반대는 믿음이고 믿음의 반대는 교만이에요. 오늘 본문이 적어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의인의 자리에 있는가 악인의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하박국이 그렇게 말했듯이 우리가 의인이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응답의 의미는 뭐냐?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내가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교만하냐 이것을 가지고 그 똑같은 현상이 나를 구원해 주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심판이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오늘 막무가내로 자기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근데 그때는요 두려움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현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아주 고생하면서 살고 혼자 두려워하면서 살고 혼자 어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직 공의롭고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바라고 내가 말씀을 바라면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왜냐? 하나님은 현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의 구원자라. 여러분 뭐 하나님이 언제 성경에 보면
너무 어려운데 상황이? 이렇게 말하시는 적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런 그 현상 가지고는 한 번도 놀라시지도 않으세요. 100만 대군이 오든 1000만 대군이 오든 놀라시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은 늘 그럴 때마다 내가 여호와라. 나는 너의 구원의 반석이라. 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패턴을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데 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와 소망은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게 변화된 거잖아요. 그의 응답은 하나님의 이미 현상에 대한 응답은 이전과 지금이 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것이 너를 구원하는 일로 바뀐다는 거죠. 오늘 그것이 너를 살게 할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는 믿음의 놀라운 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틀림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응답에 지체하심이 없습니다. 정확한 때 응답하십니다. 자기만 더디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사울왕처럼 제사 드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제사 드리는 엉뚱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체 없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응답은 그 상황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냐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것이 응답을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그 응답의 결과를 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응답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냥 뭔가를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믿음이 있느냐 교만하냐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겸손한 부분이라는 거죠. 겸손하기 때문에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 너는 걱정하지 마. 그 응답은 네가 의인인지 악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아주 심오한 진리인데 여러분 그동안의 응답에 대해서는 뭔가 탁 앞에 나오는 것을 응답 아니 그건 뭐든지 상관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악인이면 그건 심판이지. 아무리 좋은 걸 받아도 막 권세를 받고 돈을 받고 세상에 막 잘 나가는 뭐 어떤 어마어마한 걸 받아도 그 사람이 악인이면 그건 심판받는 길이에요. 이해 가세요? 내 자녀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도 악인이면 그 좋은 대학은 심판의 결과야. 좋은 기업을 하고 좋은 사업을 열기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받아도 그게 자체가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응답의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니고 그건 현상이고 이 현상을 말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데 너는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 두 가지가 답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죠. 이런 심오한 걸 깨달아야 될 텐데. 현상이 아니에요. 그 응답이 여러분은 자꾸 그걸로 좋은 거다 나쁜 거다를 판단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좋은 거가 나쁜 거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과 내가 의인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어떤 현상이든 그것은 그에게 생명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밟는 땅을 다 받게 되는 거죠. 동서남북 상관이 없다. 옛날에 설교할 때 똑같은 얘기 한 거잖아요. 동서남북 어디를 밟아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는 여호와고 너는 복이라. 이게 끝나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응답이. 오늘 여러분 하박국에도 역시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상 타령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응답을 하나님으로 받은 것입니까? 이것이 진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